가스펠 프로젝트 96번 하늘의 떡을 주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때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의 인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을 만약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역,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여러분 잘 아는 만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 그 구원한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육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채워주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채워주시고 난 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만나를 언약궤에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이제 이 만나를 언약궤에 보존하시고 난 뒤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줄 그 놀라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육적, 영적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임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이 소개되죠. 네 권의 복음서에 많은 기적이 소개되는데 그 네 권 모두에게 소개되는 기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기적이 21번, 마가복음 19번, 누가복음 20번, 요한복음 7번인데 그 네 권의 성경 중에서 모든 그 네 권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복음서에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그 원리 속에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이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빈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였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평행구에 보면 벳세다 광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이때 어느 정도로 그 빈들에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10,000명 이상 정도 많은 인원이 그 빈들 벳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이 모인 시점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었을까 질문할 수 있죠. 이 시기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그 명절이 가까운 시기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예수님 앞으로 대략적으로 남자 장정명이 5,000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많게 잡으면 10만 명, 그 정도의 상황에서 대략 10,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퍼센테이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벳세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음식이 없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군중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되는 그 음식이 남는 정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떡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원리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광야의 그 허기진 군중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1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셨는데 불쌍히 여겼다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내장 깊은 곳이 흔들리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장 깊은 곳에 인간의 감정이 숨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미 느끼셨다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깊이 공감하시면서 이 기적은 발생합니다. 긍휼의 주님께서 이제 그 굶주리고 허기진 사람들의 필요를 본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긍휼의 사역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뜻밖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모여있는 배고픈 사람들의 그 허기진 문제를 제자들에게 해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제자들에게 베풀 것을 원하십니다. 허기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에게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그 받은 책임이 있다면 바로 긍휼을 위한 책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책임을 떠넘기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위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긍휼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병행구인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게 되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대답한 제자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빌립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벳세다, 지금 이 모여있는 빈들 광야 지역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미국으로 따지면 약 100불 정도, 하루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게 200데나리온이니까 약 한 2만 불 정도의 돈이 거기에 있는 하루 저녁을 위해 필요한 돈으로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의견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먼저 우리는 돈을 앞세웁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앞세워서 우리는 먼저 계산을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책임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과 이성을 앞세우는 합리성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긍휼을 부탁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 부탁을 만약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책임을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가 긍휼의 사역을 하자, 우리가 긍휼의 사역을 하자라고 하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돈을 앞세워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끔 우리는 자꾸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으로 긍휼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 생활을 해갈 때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 나는 지금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그 긍휼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참 교회가 이웃의 아픔, 이웃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거기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고 긍휼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가 그 긍휼의 사역을 베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증명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나도 여기 보면 주장하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긍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긍휼을 직접적으로 실천했는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잘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눠줍시다 하면 아마 그날부로 교회가 깨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통장 다 깨가지고 가져오십시오. 우리 좀 어려운 이웃들 나눠줍시다 하면 아마 데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긍휼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빈들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은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먼저 긍휼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내가 베푼 긍휼로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 속에 때로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교회에서 한 구제연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전달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실 그 물질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그 받는 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긍휼을 덧입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주일 헌금이든 또는 구제 헌금이든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도울 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돕습니다. 또 교회 밖에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얻고 위안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풍성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보면 주님께서 단독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빈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음식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본문의 병행구인 요한복음에 가보면 한 어린아이의 사실은 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져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음식, 비록 작은 음식이었지만 이제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입장에서 무언가 이렇게 나는 드릴 게 없다, 내 능력, 내 어떤 그 소유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렇게 드릴 게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될까? 내 작은 것을 내놓아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무슨 유익이 될까?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이든 기술이든 몸이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음식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였을 때 들려줬을 때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고 그 드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작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물방울이 하나가 모여서 거기에서 물이 되고 강이 되고 결국은 바다가 되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물방울 하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큰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작은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드리라 말씀을 하고 그 작은 것을 이용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그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없는 빈곤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식량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난한 과부, 마지막 식량을 앞두고 있었던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식량 조그만 음식을 앞에 둔 이 과부. 근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 식량을 내어놓으라, 드리라 요청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지금 마지막 음식이고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정황인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 그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내어놓으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을 받은 이 과부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섭리는 여러분,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든 동일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드리라고 할 때 작은 것은 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이 주님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은사이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그 무엇이든 이 빈들에서 위험을 맞이한 그 군중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퀘천 2번입니다.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오늘 여기 빈들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그 음식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상황을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상황에서 내어놓을 때 작은 나의 헌신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변의 환경에 종속당하지 않고 온전히 내 한 작은 헌신,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나의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또는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최종적으로 순종을 통해 완성되죠. 19절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지 않고 여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순종을 원합니다. 먼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고 하죠. 저녁 때가 가까웠고 거기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들을 앉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제자들은 정리하여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정리하여 그 자리에 앉게 하는 순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서 주님의 그 기적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작은 일부의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꼭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극히 작게 보이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루틴을 이루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참 요구되는 것이 작은 일의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 보면 그 중심에는 작은 것들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돌과 같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져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10,000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가 가능합니까? 이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교회의 부흥, 교회의 그 어떤 공동체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들로부터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보여지는 그 예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보면 보여지지 않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잖아요. 공예배가. 누군가가 그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하고,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안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 그 각각의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순종하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마침내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씩 완성되어지잖아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일을 순종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일을 순종할 때 이 작은 일을 순종하는 게 큰 일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작은 일들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할 때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이 작게 여겨지는 것들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마침내 큰 기적의 역사가 완성되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나 못 앉겠습니다. 그것을 떡을 나누어 주고 앉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작은 일들을 행할 때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왜 굳이 이 바쁘고 지금 막 배가 고픈데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나누어 주면 되지 앉으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 그냥 우리 나눠주고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보면요, 이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견해대로 할 때의 모든 것들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냥 따랐고 그 군중들도 그냥 따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견해를 앞세워서 만약 여러분 거기에서 이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요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많은 경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그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날마다 순종, 작은 것들을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은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 작게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은혜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성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따지고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주님의 뜻 앞에 질서 있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주님의 그 타이밍에 마침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물질 문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기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확실한 법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나를 이용할 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낼 때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순종한다는 것이 큰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것들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곳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그 시작은 긍휼의 마음부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 연약함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긍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기적의 도움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작은 것들로부터 나누고 베풀고 드려지면서 우리를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아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며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과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30초 정도 결단하며 적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내놓으며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던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회복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놓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능력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처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의 공동체 되어져 기쁨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